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제목은 성경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이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묵상으로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같이 이렇게 시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 이제 배경이, 이 말씀의 배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읽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막 아주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게 이제 39절의 이제 배경인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최초의 그 언약을 받았던 그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복음이 약간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의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영생을 얻어서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 갖고 있는 게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 예, 메시아, 헬라어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죄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갖는 모든 고통과 막 이런 거에서 이렇게 건져내실 거를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주신다라는 거를 그 구전을 통해 가지고 또 구약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상들로부터 계속 그런 거를 교육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근데 딱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스도 이들이 믿는 이 영생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란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이름 속에 감추인 비밀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장면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너희가 지금 이 영생 얻기를 원해서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언하고 있는 거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야. 라고 정확하게 딱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때 이후로요, 굉장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전 성경 뭐 4장, 5장 쭉 읽어보시면 참남대도다 이렇게 하는데 참남되는 게 뭐냐면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인간이지 네가 선지자 중 하나이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자기 하나님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안 믿어지면 화납니다 막.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막 화를 내요. 사단이 이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앞전에 그 배경이 됐던 내용 하나가 더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5장 8절에 보면은 그 안진뱅이, 그러니까는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침상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 앞전 장면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네 침상을 가지고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인데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 38년 동안 아무도 고침, 어떤 의사, 어떤 세상의 것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으로 너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듣고 신성모독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두 번이 반복되는 거죠. 39절에 한 번, 요한복음 5장 8절에 한 번 나와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이 이 내용이에요. 제사함을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남제도다. 너가 어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봐요. 너희에게는 어떤 게 쉽겠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왜?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제사함은 하나님만 주는데, 그럼 너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안진뱅이한테 38년 병자한테 평생을 누워있었는데 너 이거 일어나게 할 수 있냐? 이 말하는 게 쉽겠냐? 이 말하는 게 쉽겠냐? 그러니까 말하기는 내 재산 받았느라 이게 쉽죠. 안진뱅이 못 일어나 일으킬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너 재산 받았느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려니?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신 후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딱 걸어요. 충격받죠. 충격받고 사실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현현하셨구나, 성육신하셨구나 이렇게 탁 믿어졌을 텐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듣고 보고도 귀가 가려워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질문 던지는 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 안진뱅이 38년 그거를 일으킨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잡아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 사단이 이제 충동질을 한 거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고 한 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거룩하고도 거룩한 우리는 진짜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거룩한 주일날 일을 하면 되냐? 물어보는 거야. 떠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심화시키려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폄훼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물어봐요. 그래도 제일 거룩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너가 범하냐? 응?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해 주세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사실은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시다니까요. 그냥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게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우리를 안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의 단어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려고. 참 평안이 안식일, 천국, 마음이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심령의 상태, 영적 상태, 그 전체가 전부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막 짜증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거 전부 사단한테 다 속은 거예요. 그 뭐 설교자가 누가 되든지 저는 설교자 딱 그 복음 아니면 사실 설교자로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왜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 이 복음은요 안식이에요 안식. 참 평안이 확 오면 그냥 교회 막 딱 복음 듣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있으면 정말 아 이거 너무 행복하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는 주인이 참된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너희가 양을 데리고 있는데 양을 키우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안식일날 그 양을 물에 빠져 있는데 그걸 건져내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을 못해. 또 해야 되는데 양심에 찔리는데도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답변해 주신 게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돌아버리는 거죠. 거기서 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해요. 제사함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돌이켜요. 거기서라도 딱 회개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에 찌들려가지고 창조주를 몰라봤습니다. 막. 이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거룩해진 건데요. 그 거룩해진 사람이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계신 것만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지 않았는데 흠이 많은데 들어오신 순간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보니까요. 완전한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를 계속 짓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왜? 축복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죄를 지면 복이 안 되잖아요. 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에 2장 38절에 보면 이 영생을 받는 방법이 아주 간략하게 딱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사실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배경이 그건데요. 그 38년 누워있던 침상에 누웠던 자에게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 짧아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돌이킴이 아니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만나는 게 회개예요. 하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진다. 그게 다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원뜻이에요. 그게 하말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안 믿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꼭 이 구절을 알아라,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구원자 되신, 참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과 내 벌과 내 저주 재앙과 이 영원한 지옥의 권세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 이 완전한 저주와 이 사단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구나가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죄 눌리고 있는데 그거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 나 죄에서 자유해 이래놓고 다른 사람 판단 정리한다? 이게 성경 구절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증거를 다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죄 사함 받은 거는요. 타인에 대한 죄 사함이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르는 거예요. 단지 안 믿어져서 그 사람 죄사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굉장히 우리는 착한 중에 착한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를 입어버린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모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 배경으로 되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를 2번 강조했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프라이드를 걸고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강조할 때 쓰는 신학적 용어의 기법이에요. 틀림이 없어. 내가 틀리면 내가 스스로 죽을게 반 갈라져서 이걸 베리트라고 그래. 베리트. 그런데 뭐라고 쓰냐? 놀랍게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가 그 배경이 이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하시는 장면에 대한 거잖아요. 앞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안 믿는 거는 그 보내신 이, 그 하나님도 안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 단어 써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예요. 이거 시제를 보면요. 그 원어 성경 최초의 성경을 보면은 얻었고예요. 얻을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사실은 영생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축복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은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되어 있어요. 영생. 이해가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들이 심판받는 곳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왜 달려서 피를 다 쏟아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확정이에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확정하시고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 일사부재리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탕감하신 방법이에요. 자기가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무분별하신 분인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팔 잘라지는 거 대신 잘라준다고 그래도 고마울 판에 생명을 다 해버렸다니까요. 3일 후에 말씀 언약대로 부활하세요. 그리스도신 증거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원래 실체는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예수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땐 임마누엘. 이해 가십니까? 이게 삼일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은 그것도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는데 왜 성령 뭐 그 전부 이단 들으시면 안 돼요. 이분이 사망에서 있잖아요.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린 건데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 사망 끝난 거예요. 이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 사망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뭐예요? 요한 불못이 우리가 막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아. 고통은 그대로 느껴. 이건 영원히 받아요. 이 자기 죄 짓는 거를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계속 받습니다. 여기서 빼내버린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원 의미를 보니까 아이오, 이오스,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이게 뜻이 뭐냐? 완전한 생명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육체의 그 제한성 때문에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육체의 모습을 보면 이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영혼 육의 이 모습을 보면 불완전해요. 다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완전하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정확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완전한 생명이에요. 이 단어가 한번 잘 오늘 묵상해 보세요. 한 주. 원래 창조주 하나님만 완전하다니까요. 인간은 불완전한데 하나님 자녀에게 이 영생 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축복의 끝판왕이에요. 이거 영생은. 그래서 오늘 죽어도 좋다고 바울이 이거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손해봤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유익하대요. 저도 지금 진짜 거짓말이 아닌데 바울의 심정을 조금 묵상으로 조금 깨닫고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진짜 이 전도선교 아니면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짜예요 진짜. 이런 거 욕구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요 지금. 관심이 없어 관심. 너무 없으니까 약간 무기력도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너무나 가슴이 이제 설레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까 그거에 감동받아서 지금 운동도 하려고 하고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것도 더 의욕이 생기고 이거는 다른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나를 살리는구나. 영생이 이미 와 있는데 예수님은 영생 자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한 거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게 전 세계의 철학이나 종교나 그 어떤 것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줄 수 없는 그것을 모든 종교에서도 사실은 참된 영생의 의미와 그 능력과 그 비밀을 가르치는 곳은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영체인데요. 이 영생은 완전체예요. 완전한 그 영혼보다 더 그 근본이 되는 이 영체로 부르는 건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읽어보면요. 뭐 몸이 상하지도 않고 시간에 의해서 굴복해지거나 뭐 이렇게 제한받거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체로 보여주세요. 막 시공을 초월해서 막 이렇게 벽도 뚫고 다니시고요.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기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이게 이 영체는요, 이 영생의 영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지금 이걸 조금씩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다 이렇게 뭐 1억분의 1이나 누리고 있을까요? 제가 아직 못 누리고 있어서 더 이거를 드리고 하고 싶다. 이번 한 주 내내 이제 강단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영생 이게 시간표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좀 묵상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각오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가치가 크고 해서 오히려 못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빵 하나 사 먹을 돈은 없는 사람한테 100조 원 이러면요 내가 100조 원 줄게 하면 좀 가슴이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떤 분은 감격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 전도자를 그래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조금 깨달아지면 뭐가 회복되냐면요. 이 복음을, 이 예수 이름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는 이 감사가 그분에 대한 감사. 물론 예수님께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요즘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복음을 들을수록. 이 가치가 어떨까요? 옛날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브릭스타 아골라는 심정이 바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심지어는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다고 막 할 정도로 그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영생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최고의 영생의 축복을, 제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예수 이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제사함 받게 하시며 영생까지 선물 주셨는데 이것으로 일평생 누리는 그러한 참된 기쁨의 날이 시작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